지금까지 바울은 2장과 3장에 걸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 그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초대 교회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척점에 있는 반도덕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이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이제 항상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울의 이렇게 서신들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유대주의자나 쾌락주의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예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로서도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은 또 번듯하게 하고들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만 보면은 아주 작은 틈이지만 그것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본질이 훼손된다면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이 깊은 영적인 지도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대강철저에는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고 수용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복음의 진리 하나만큼은 여기에 있어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때껏 정말 순수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는데, 바울이 실컷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면 그 자리에 살살살살 들어와 가지고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 일어났어, 우리는 좀 대충 살아도 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그야말로 참 복장이 터진다고나 할까요?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이 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이 이야기 하려고 앞에 지금 수식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수식어가 5가지나 나옵니다. 처음에 나의 사랑하고, 그 다음 사모하고, 그 다음 나의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게 떠오를 겁니다. 아마도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자신들은 소아시아 저 위쪽으로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막아서 결국은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좀 와서 도와달라 하는 바람에 성령에 이끌려서 갔잖아요. 가서 첫 번째 그들이 들어갔던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전진기지로 해서 말하자면 이 복음이,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지금 이제 서쪽으로 해서 돌아서 유럽을 다 거쳐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로 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또 지금 계속 서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태역 장군들,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곳에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 소로마다 혹은 로마보다 더 로마스러운 곳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곳이 빌립보시였거든요. 그 빌립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시민권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늘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는데 빌립보 성에는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물가로 갔다가 그 물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인 루디아를 만나서 처음 그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서 유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해서 만나게 된 첫 교회, 정말 주께서 세우신 그 첫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대한 애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도 다른 여느 교회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바울이 옥에 있을 때도 그 옥바라지 하려고 돈 보내고 사람 보내고 하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관계는 아주 끈끈한 사랑의 관계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나의 면류관이다, 내 기쁨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죠.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교회인데 지도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 텀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강 건너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했었는데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여건이 그때 안 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시면서 이제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철책선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사실은 목사님께서 처음에 연천에 어디 기도할 터를 잡으면 안 될까 하고 연천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아산으로 인도를 했죠. 그래서 그 신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유학생들을 사역하게 되고 그 유학생들을 또 잘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새생명교회를 또 설립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만약에 늘 우리 새생명교회를 생각하시면 미국에서든 어디에서든 생각하시면은 나의 기쁨이자 나의 면류관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목사님의 기쁨 될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면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또 우리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의 그러한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 서라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어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군대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군인이 그 적의 공격을 맞서서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서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차렷 이렇게 할 때 차렷 자세로 한번 차렷 해놓으면 군인들이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요. 사실 서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태권도에도 보면은 착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다리 벌리고 딱 바르게 서 있는 자세를 하잖아요. 어느 스포츠 중에서도
이게 그 시합에서 서 있는 자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군사 용어를 써가면서 강조하는 의미로 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우리 각자가 서 있어야 될 그 곳에서 제대로 자세를 가다듬고 서 있어야 될 때에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해도 당당히 서서 그거를 견뎌낼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차렷 자세로 올바르게 다리에 힘주고 서 있어도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적진 속에 서 있으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안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서 있는 건가?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굳이 이러한 편지를 써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물론 일반적인 그 권면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오늘 얘기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 화해시키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이름을 뻗어시 이렇게 드러낸 것을 보면 이미 이 두 사람이 불화했던 사건은 그 교회 내에서 다 알려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오디아는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다툼이 있고 어쩌면 뭐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불화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성품 좋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을 함께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다툴 수 있습니다. 예,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어떤 배경도 다르고 예, 환경도 다르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서로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면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서로 마음 상하고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 품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서로 다 다른데 예. 뭐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같이 자랐으면 모르지만은 다 어른 돼서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그동안 살아온 이력도 다르고 신앙생활 해온 칼라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뭐냐? 주님 안에서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엔 크리스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이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죠. 이게 신약에는 44회가 나오는데 이 엔크리스토가 한 번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3번은 전부 다 바울 서신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에만 해도 보니까 이 주 안에서가 4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아는 거죠. 주님 안에서라야 우리가 어떤 일들도 다 가능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 고백과도 역설적으로 마찬가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이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르고 사는 것, 이게 주님 안에서가 갖는 그런 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다 내 중심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같은 의견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의견이 달라지면 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섬겨 나가는데 각자 다 인간 중심, 나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다르면 섭섭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겠지요. 내 중심이 되면 나는 옳고 남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사에 주님 안에서라는 이 말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림의 질서 아래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중심이면 내 의견이 좀 묵살이 돼도 이거는 주님 의견에 내가 순종하는 게 되는 거지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처럼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참 순종이 잘 되고 분위기가 하나로 이렇게 잘 갈라지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생각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자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니까 바울에게는 참 말년이죠. 바울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주 폭넓고 성숙해 있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앞에서는 직선적으로 사람 이름을 딱 거명을 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자면 그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했지만 곧바로 이어서 그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분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름은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 이렇게 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 이러면서 이 여인들이 과거에 이루었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공적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라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한 거에 본질적인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 여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다시 주님 안에서 잘 교회를 섬기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교회를 섬겼던가 복음에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클레멘드나 또 바울의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참 이 바울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직선적이고 날카로우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다독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이렇게 아주 공정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요. 일은 사실은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못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그렇게 저는 일이 뭐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때로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세워줄 것은 세워주면서 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품을 자는 품어주고 도와줄 자는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 이것은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초월적인 것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그 머리나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초월적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평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이 하나님의 평강은 아주 일시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어떤 세상의 평화 이런 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깃들게 되는 아주 내면적인 평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보호를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본인도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실제로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사실 이게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당한 어려움을 포함해서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합격을 안 했으면 불행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프면 그거는 나쁜 거고 건강해야만 이게 좋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또 성공해야만 행복하다고 하겠죠. 실패는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불행으로 보이는 것들, 실패, 불합격, 질병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로 받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안에서부터 샘솟아야 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샘솟을 수 있지 주님 안에 없으면 사실은 이런 기쁨이 샘솟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하려고 자꾸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되겠죠.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끝까지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박해에 대한 온유 혹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용서를 알게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표현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관용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에서 화평하지 못한 것은 서로가 하다 보면 아까 얘기처럼 티각태각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럴 때에 용서하지 못하면 관용하지 못하면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되면은 관계의 평화가 깨뜨려지게 되지요. 그러나 용서만 한번 싹 해버리면 이 관계는 그냥 채증이 이렇게 싹 가라앉듯이 모든 게 이렇게 꼬였던 것들이 확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사시면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주께서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재림. 여러분 주님 재림하셔서 어떤 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지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드릴 때에 수만 번을 우리가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곧 가까이 오셔. 그때 너희가 주님 낯을 어떻게 뵐래? 어떻게 만날래? 상대가 나에게 좀 해를 입혔어. 그래서 내가 참 손해도 있고 마음이 많이 상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날 거 생각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조건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 관용해야 되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 기도한다는 단어도 지금
여러 단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4개나 이 단어들을 써가면서 말하자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 얘기한 기뻐하는 것, 관용하는 것 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사실 이루기에는 이 불가능한 그런 덕목이지만 그거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참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기뻐해지지가 않네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해지는 걸까요?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에 아무 염려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 같은 죄인을 다 용서를 하셨습니까? 주님, 저도 저한테 주님이 나를 용서한 거 생각하면 제가 용서 못할 대상이 없는데 주님, 제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용서할 힘도 얻게 되고 기뻐할 힘도 얻게 되고 믿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하면서 주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초월적인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 굳게 서십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합시다.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